부활 후 메시지 강화되고 심화되는 부활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후기 진실 시대, 탈진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느 시대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그 극단적인 정치가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뻔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런 것을 믿고 동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사람의 수준이 참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한숨이 훅, 그죠? 새어 나옵니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는 수많은 가짜 뉴스가 홍수처럼 범람을 하고 있고, 요즘 1년 사이에, 그죠?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영상들. 여러분 그거 보고 많이 감동하죠? 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서 요즘 나에게 영상 링크를 보내주는데 대부분이 가짜예요. 그냥 가짜 영상들. 어쩐 것이 진실이고 가짜인지 모르고 너무 감동된다고 막 보내줍니다. 그것을 보고 재미있어하고, 그래서 자꾸 이 시청자들이 늘어가면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미명하에 수많은 가짜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일까요? 무엇이 진실일까요? 반면에 진실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자신의 거짓을 크게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막 거짓말이라고 쪼아댑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너무나 우리의 기억 속에 쉽게 잊혀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같이 매우 믿기 힘든 사건은 너무나 쉽게 거짓 뉴스로 치부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우리 기억 속에 파묻혀버리고 잊혀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그 믿을 수 없는 이 부활의 사건을 믿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그 영혼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는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앞에서 제가 말한 그 고민을 한번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마치 진실을 탐구하는 취재 기자처럼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의 명단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보이다라는 동사입니다. 5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게바에게, 곧 게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7절에도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직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여주셨고, 디베라 호숫가에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사람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우리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억들은 너무나 쉽게 왜곡됩니다. 자신이 편할 대로 그것을 기억하고 자기에게 편하지 않는 것은 잊어버리고 몰랐다 그러고 그렇게 왜곡됩니다.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일을 학습한 후에 1시간이 지나면 절반 이상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80% 이상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에버리지 그는 지능지수와 그 나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1시간 지나면 절반만 잊어버려도 제가 볼 때 머리가 좋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죠? 우리는 1시간 지나면은 대부분 잊어버리지 않을까. 한 달이 지나면은 까맣게 특별한 사건 외에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매우 이해하기 힘든 기적적인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기억은 너무나 쉽게 오염됩니다. 기적을 직접 목도한 본인도 시간이 흐르면은 내가 헛것을 봤나? 내가 착각을 했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죽고 한 세대가 다 지나가고 나면은 그 후세대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적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그 후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했는데 차가운 무덤에 들어가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례를 안 믿고 말지. 그죠? 온 피를 다 얻은 사람이 어떻게 차가운 무덤이라고 깨어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헛것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았다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럽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런 소문을 미리 없애고자 미리 예수님의 죽은 몸을 모르는 곳에 다른 곳에 옮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안 믿으려고 하면은 안 믿을 핑계와 이유가 수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믿기 힘든 이 사건을,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 사건을 반복적으로 보고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진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니구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망각과 이 의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며 부활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시켜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각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동물들이 태어나서 딱 처음 보는 그것을 자기 부모라고 머리에 각인됩니다. 그거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얘야, 이 사람이 내 부모야 가르치고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각인이 되는 순간에 그 영혼도 그 마음도 전 인격 속에 이 부활의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직계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는 글로바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 이 글로바라는 이름의 원어를 보니까 클레오파트로스예요. 클레오파트라의 이름이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8절에 맨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맨 나중에 나 같은 이 형편없는 사람에게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500의 형제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이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가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도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경험하고 또 그것을 같이 공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회적인 진실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적적인 사건을 함께 경험하면 상호적인 확인이 됩니다. 그래? 나도 경험했는데 너도 경험했어? 야, 그렇구나.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을 나도 믿고 너도 믿고, 야, 믿은 사람이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네. 500명 이상이나 되네. 그래서 그 사건을 여러 사람이 경험하면 개인의 주관적인 착각으로, 주관적인 신비적인 행동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객관적인 진리로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결단코 개인의 신비적인 헛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신비적인 주관적인 그런 경험이 착각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인 진리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단순히 되풀이하여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매번 다른 시간 속에서, 다른 장소 속에서, 다른 상황 속에서, 10년 다락방에서, 엠마오 길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에 대한 그 이해를 이제 입체적으로 머릿속에 완전히 깊이 내리에 받게 되는 것이고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학자 제롬 브루너는 나선형 교육 일환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교육 내용을 여러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을 하면은 그 반복된 경험이 쌓여서 우리 사람의 이성과 논리적인 이해를 넘어서 직관적이고 강력한 믿음의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이것을 듣고 또 듣는다고 사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활과 같은 사건은 직관적으로 사실이구나,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로 이렇고 저렇게 해서 여러분 믿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보면서 내가 가만히 따져보고 DNA 검사를 해보고 하니까 당신이 내 부모가 맞는 것 같군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틀림없이 내 부모님이야,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론이 훨씬 나오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매우 다양한 장소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제자들로 하여금 그 부활을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그 사건을 더욱더 마음속에 심화되고 강화되어져서 결국에는 죽음도 불사하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신 이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그 뒤편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모든 성도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각인시켜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모든 인간 문제에 대한 바로 해결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타락의 결과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거대한 저주의 틀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람 관계나 사회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거기서 사는 것이 힘들면은 스스로 생명을 거두기도 할까요? 얼마나 힘들면. 우리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라서 어떤 어려움, 고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은 말로는 물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민을 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온갖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겨우겨우 버팅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은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물론 해석에 따라서 우리는 희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보면은 우리 인생은 비극의 인생입니다. 우리 사람은 온갖 가슴 아픈 일들을 가슴에 부여안고 겨우겨우 살다가 그 비극의 끝판왕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처참하게 죽으면은 평생 잊지 못하는 비극으로 우리는 가슴에 새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으로 인생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행복을 꿈꾸며 달려가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을 연기하고 비극으로 죽음으로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인생은 잔인합니다. 사람은 죽음이라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장 잔인한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가장 잔인하고 비극적인 모든 저주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때로는 못났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는 저주 같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다시는 절망이 없는 힘든 삶을 속에서도 뿌덕뿌덕 살아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눈물과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그 주님을 따르며 순교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부활이 각인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생명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 두려운 순교자적인 삶도 살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덤덤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인슈런스가 우리에게 였다면 우리는 조그만 일만 있으면 그냥 낙심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조그만 일만 있으면 그냥 못 살겠다 그러고 한숨 쉽니다. 하지만은 이 부활하신 주님 내 마음속에 가득 탁 새겨져 있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스러운 상황, 또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우리는 저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일생 동안 우리 인간의 문제, 육신의 문제로 씨름하며 이 세상에서 버둥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때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 육적인 세상에서 매일같이 수많은 일을 경험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상처를 받고 또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 이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믿음, 이것을 지속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참 저도 내 나름대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강력히 경험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시켜 주실까 그랬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정말이에요. 이 목회라는 것이 뭐 사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응?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지 않았다면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어제도 목회 너무나 잘하고 있는 친구인데 보니까 또 사임을 했어. 나보다 6살이 어린 친구니까 아직 은퇴할 때 안 됐어. 내가 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어.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픈지. 내 주위에 보면은 목사들이 은퇴한 사람이 몇 명 없어. 나이가 돼서 제대로 은퇴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은 그토록 애지중지 정말 생명처럼 여기던 그 사역들을 덜컥 내려놓고 그 지역을 떠나고 그럴까 가슴이 아파요. 저는 느끼면서 내가 힘들 때마다 그렇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름표를 해주셨지. 그때 나보고 내가 너무나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게 해서 그렇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시켜 주셨지. 그러면은 옛날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서 조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구나. 이는 뭐 결심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마음에 아무리 내가 큰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명감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힘들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며 믿으라 각인시키고 내 마음속에 품으라 또 품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생 살만한지요? 정말이에요. 인생을 살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시련이 와도 그걸 담대하게 툭툭 제가 말하는 씨름꾼 스피릿을 가지고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작은 문제 하나 부딪혔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표가 나요. 괄핏하면 그냥 목사님 이제 교회 떠날래. 이제 이제 더 이상 봉사 안 할래. 나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미워요.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론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이 부활의 신앙을 마음속에 경험하고 또 경험하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면 하나님, 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단판을 지으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만나고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이 되고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질 때, 때는 우리 삶이 힘들어도요, 이겨낼 만합니다. 버텨낼 만해요. 여러분,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간절히 모시고 믿어서 어떤 힘든 생활도 이겨나갈 수 있기 바라고, 부활의 신앙으로 더욱더 희망차고 믿음에 찬, 더욱더 소망에 찬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 얼마나 주님 좋은지요.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지요. 그 예수님이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주님, 그 주님을 내 일생 참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니 얼마나 좋은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입니다. 죄 속에 파묻혀 사는 존재입니다. 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작은 일에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주님의 부활을 또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겼어. 결코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도 담대히 이뤄내고 심지어 내 생명을 주기까지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 있기까지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저거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 물질을 드리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드리며 우리 교회가 좀 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 구원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위해서 또 물질을 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더욱더 주님의 놀란 은혜 속에, 주님의 축복 속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